주님 은혜로 이 시간 채우시며 그냥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시간 새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문 가운데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행적 자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떤 교리적인 것을 정립하시거나 정리하시고, 또 어떤 그 신앙적인 것들, 학문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글로써 체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교리로서 믿고 있는 것들을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정리하시진 않았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뼈대는 사도 바울이 정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또 행하셨던 것들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뼈대와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후에 한 200년에서 주후 300년 동안 수많은 이제 초대 교회의 교부라고 해요.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또 어떤 학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던 이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교리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교리가 왜 중요했냐면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그때부터 대두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구전적인 것으로 많이 전해져 오다가, 이제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점점 더, 구약 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기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연대순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 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시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고요. 시대적으로 빨라도 주후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후로 가면서 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죽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니까,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죠. 그 기록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과 함께 비춰보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교리로서 기준 있죠,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본질적으로 더 벗어난 이단 사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좀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부족할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에 그 학문적인 탁월함 자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배경,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들을 통해 봤을 때에 그는 어떤 그 학문적인 탁월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알고 있고 배워왔던 것들을 적용하고, 그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과 움직이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력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고, 또
그가 이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유대교 안에서의 스스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그 거의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핵심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순간에도 있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은 자치를 하게 됩니다. 자치 공동체. 그래서 자치 공동체가 있을 때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는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권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그 업적 자체, 유대교에서의 업적 자체를 이야기하면 유대교 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그거 자체가 그 변화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고난의 그 내용들이 세 번에 걸쳐서 세 장에 걸쳐서 이제 군데군데 나오게 되는데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고통당했는가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증거 자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6장 1절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죠? 어떻게 받는 것이 헛되이 받는 거죠? 자신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감에 있어서의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역적인 부분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건강과 물질 주시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 주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의 요소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핵심적인 목표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 전파와 연결지어서 가야 됩니다. 맡은 바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만 계속 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면 죄는 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죄 짓고 죄값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죄값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명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받은 은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면 새벽 이슬은 생명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새벽 이슬, 큰 그 일교차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벽 이슬은 생명이죠. 그 이슬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또 이제 식물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주는 때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벽 이슬을 먹고 뱀은 독을 맡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도 보게 되면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가잖아요.
이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날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대처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다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예비하심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이 세상에 따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그 개념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함과 이 동기부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그것이 내 시간과 열정이든 물질이든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는 하루하루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로지 세상 것들만 쌓기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계속 교회 세우고 나면은 핍박당하고 또 다른 데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나게 되고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구니에 줄 매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현상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도망 다니는 이가 되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한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것만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수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닐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 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했던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 응답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살아가고요. 그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요. 사명 잊어버린 사람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가 실족하는 상황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실족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3절 보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맡은 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끔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는 그가 세상 가운데 경험했었던 고난을 이야기하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는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지만 그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누가 시켜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 4, 5절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과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심지어 잠도 못 자는 이런 상황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냥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냥 맡은 바 사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단순히 그 차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정말 환난과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전적으로 동의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쏟아놓고 어떤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세상 공식 가운데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은혜와는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신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대부분 고난과 연결되잖아요. 그 고난의 순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정말로 온전하고 깊고 탁월한 신앙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면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그냥 막아주시고 쉽고 편안함 가운데 그냥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주님의 사역자들의 길을 그동안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어려움은 물론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약할 때가 가장 강함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에 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고난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순간 어려움 통과하고 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의 고난 없이 모든 것이 다 펼쳐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복권 맞는 것처럼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때부터는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어려움 없을 거야.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주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는 바가 있어요.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또 하나의 사명, 다른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묻혀서, 고난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마음의 상처로만 남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처였어.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냥 상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장하는 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 고난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만들어 나가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부분이 철저하게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자녀들 성공하고 편안한 노후 준비가 돼 있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도 인생은 마무리될 때가 오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사명의 자리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볼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더욱더 깊이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사도는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겨나갔는데 그 바울사도의 그 서신을 통해 잘 보게 되면 우리를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군사는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르심 따라서 주인의 부르심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바울 사도가 군인이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군대 용어를 쓰면서 군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복음 전파의 순간에 있으면서 왜?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순간 현장이 전쟁터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전쟁터였고요. 날마다의 순간순간이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일으킵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순간 자체가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쉽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려면은 그냥 한 군데 머물렀으면 돼요. 뭐 그냥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나 에베소나 갈라디아 교회나 그냥 머물렀으면 고생 덜 했을 거예요. 근데 길게 머물렀던 교회가 평생을 통해서 3년이 넘지 않아요. 계속 옮겼다니까. 다니면서 3차, 4차, 마지막 로마까지 하면 4차 전도회까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건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는 항상 우리 심령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상당히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냥 죄 짓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을 찌르는 것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러니까 성경에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주 아우르는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진리의 내용 같아요.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다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죄로 심은 것들이 내 인생을 찌르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 죄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법을 통해서 죄가 있어? 그거 받을 수 없어. 죄 지면은 죄값 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의 법이잖아요. 죄의 두려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유, 그냥 날마다 죄 지어도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죄가 내가 뿌려놓은 죄들이 열매 맺어요. 그래서 내 목을 조를 때가 분명히 와요. 죄값 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돼.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준, 신앙의 기준 자체는 이 세상에 보면은 믿음 생활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점점 하향 평준되잖아요. 점점 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기준이 점점 하향평준됩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서 있었는데 점점 더 옆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예배를 참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점점 기대치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주의 성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11조 예물 드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뭔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성경의 본질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신앙생활. 전도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도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어차피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제 무감각해져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 증인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세상 상황 따라 변합니까? 이게 변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달라지는데 성경 말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오래 참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함, 무엇보다도 성령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성령 감화가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을 비춰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듣지 못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기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잊어버리니까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옆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옆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머물러서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말씀 주셨을 때, 마음 주셨을 때 그 순종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가끔 맞아본 적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돌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돌을 한두 개 맞은 건 아니잖아요. 죽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삶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순간순간 허락하신 인도하심과 메시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8절 봅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이겨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부터 8절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지 않은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한 것을 이해 못하는 걸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점점 더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더 독특함으로 이제 비춰지는 시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8절 보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평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던 평가인 거예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라봤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참되고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부유한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 가운데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세상적인 자랑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적으로 빼앗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성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사도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 없어졌어요. 있던 것들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관계도 깨져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배신이라고 해서 이제 배신자라고 무시하고, 예수를 만나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처음부터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줬습니까? 경계했지 않아요. 너무 당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극에 달했지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흘려보냈던 것, 내가 힘들지만 내 영광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했던 것,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무슨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선을 이겨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었던 것. 이 시대 가운데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도 힘든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때에 그 시선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좀 가진 것 같으세요? 근심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마음속에 중심이 세워지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부유한 자로 사세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전부로 본 거야. 우주의 능력,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 공급받으며 근본 모든 것 다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스스로 돌아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가난한 자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상대적인 박탈감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믿는 자로서 믿음의 자존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거죠. 사단은 썩어 없어질 것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합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중심을 두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수님 아니면 인생 나이 먹어가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한 일일 것 같아요. 점점 더 우울해지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때문에, 또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존귀한 소중함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항상 주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중심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점점 더 신앙생활은 점점 가면 갈수록 옆 사람 바라보면 하향 평준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 기준을 하향 평준으로 두면은 참 서로 무너져 있는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 말씀 기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때로는 목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명 두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내 생명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마음에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부족한 나를 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왜 인도하실까 왜 내게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왜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그 기준 자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깊은 관계성,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달려가는 그 존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 오 계심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또 적용점을 삼고 달려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